왜 무너질까?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차드에 있는 어떤 분이 쓴 그 글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에 관해서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작은 미생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실 코로나보다 더 조심하고 또 신경을 쓰고 두려워할 것이, 오늘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왜 사람들은, 왜 가정들은, 왜 사회와 국가는 무너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에 보면은 잘난 체하며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 이것이 뭐다? 교만이다. 교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이것을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 인생들의 삶과 영혼까지도 죽고 병들고 망가지게 만드는 최고의 악한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다. 23절 기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뽐내거나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 남보다 앞에 서려고 하고 남보다 위에 앉으려고 하고 더 많은 액션을 취하고
더 많은 언어들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이나 원수들의 모략을 능가해서 어떤 대항책을 간구하거나 궁지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은 그 대표적인 것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군사, 모략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어리석은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그래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나의 형제들은 다 어리석다, 니네는 다 어리석어, 니네는 다 바보야, 그러니까 내가 똑 제일이야, 내가 제일 잘났걸랑? 이 사람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모사, 카운셀러, 그런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인데,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상황 바뀌다 보니까 요 사람이 누구요? 그냥 요 사람으로 해요. 요 사람이 누구요? 요 인간이 마음을 바꾸고 신발을 바꾸고 말을 갈아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주던 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군에 가담을 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참 선택 잘못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그 사람의 계략이 아히도벨보다도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 계획이 무산되니까 뭐 팔렸어요? 뭐 팔렸다고요? 족 팔렸다니까요. 그리고 기분 나빠가고 상해가지고 에이 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가가지고는 자살해서 죽어요. 성질도. 그래서 머리 좋은데 머리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은 아히도벨이에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다든지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했던 경험들, 이거를 노출시키고 이거를 뜨게 하기 위해서 남을 비하시킨다든지 남을 깔본다든지 남의 입을 막아버린다든지, 이것은 아주 나쁘고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이 사탄은요, 불경스럽고 오만방자하고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중상모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간증의 글을 쓰던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에요.
사실과는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고 사실과는 다르게 그릇되게 하는 것이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자꾸만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쇠뇌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양쪽 얘기 다 안 들어봤지만, 근데 요 사이에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참 많아지죠. 뭐 통일교, 전도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장막성전, 통일교, 뭐 신천지, 뭐 많이 그렇지만은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똥 먹이는 훈련 안 시키잖아요. 예? 똥 먹으면 장로시키겠다고, 똥 먹으면 공동묘지 가서 배심을 키우면 권사시키겠다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참 이상하게,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도 좋아가지고 막 난리치다가 조금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주입시켜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용사는 뭐예요? 그의 용맹을 자랑하자. 용맹이라고 하는 말이요, 스트렝, 체력, 힘, 장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세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내 용맹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용사는 자기의 용맹,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맹, 체력, 힘, 장점, 세력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인간적으로 강하다고 싸움에 늘 이기는 게 아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은 사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윗은요, 애송이에요. 애송이. 국어사전에 애송이가 표준어고 애숭이는 잘못된 표기인데 이북에서는 애숭이라고 표준어를 쓰고 있어요. 어린 티가 남아있는 사람이나 물건 갖다가 애송이라고 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인 장수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을 비교하면 분명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누가 봐도 애송이 다윗은 거인 골리앗의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모르시는군요. 이쪽. 누가 이겼습니까? 이쪽.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용맹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정선, 애기 많이 낳는다고 대통령 만드는 건 아니죠. 공부 잘한다고 다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죠. 만약 당신이 연약하다면
주님을 더욱 붙들라. 만약 당신이 강하다면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그런 사람들과 위에서 싸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힘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을 높이면은 추락이라고 하는 쓴맛을 보지만 주님을 높이면은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보호하거나, 부자도 병 걸리거든요. 부자도 사고 나거든요. 부자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재물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도리어 부자는 재물 때문에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가 있고 더 선명한 관역이 될 수가 있어서 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교만한 남자 나발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주고 계시고 그의 아내, 겸손한 아내 아비갈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아버지는 딸 아비가일을 낳고 이름을 너는 정말로 아빠의 기쁨이야 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 아비가일이 결혼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바른 믿음이 없는 나발을 만나게 되죠. 아주 무식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성질이 DIRTY, 더티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남편이 다윗을 거절한 사실,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나발을 과거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좀 우리 병사들이 먹을 거 좀 도와달라고 보냈더니 이 나발이요, 이상한 나발을 부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깔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사들을 다 보냅니다. 돌아와서 다윗이 그 말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절. 자,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2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거든. 집안은 좋은 집안이네요. 그런데 인간은 영 못됐네요. 그래서 이 나발 절대로 자기의 부함을,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돈이 있다 보니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 무시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위해야 되는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다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코를 만지고 있구나.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요,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나교만, 시작. 명찰을 들고 나교만이에요. 완장을 찼어요. 나발이 뭐라고 찼어요? 나교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찰을 붙이고는 나교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지. 완장 차고 말이요, 나교만, 이름이 나발이라. 나발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미련한, 바보, 플리시맨,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래요. 나교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바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한 명찰 달고 교만한 완장찬 바보 남자 나발. 자,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면 깔보는 거죠. 11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윗의 은택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요, 무슨 발 내밀어요? 왼발 오른발이 아니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참 뻔뻔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발은 이름 그대로 바보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임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윗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머리가 어때요? 됐다 나빠요. IQ가 됐다 나빠요. 다윗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온전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는 게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교만하지 말고 특별히 자기의 부함을,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나발은 부자이기 때문에 큰 소리치고 성격이 나빠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 나발의 겸손한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8절 시작.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게 하시고, 와, 19절로 가요.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가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31절이요.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잖아요. 남편은 참 욕심 많은 부자이고 성격이 거친 그런 남자였지만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받들 줄 아는, 공개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이성과 믿음을 가진 착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남편을 짧은 시간이라도 구할 수 있고 가정에 다가왔던 재앙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이 25장 36절 보면요, 이 사람은 부자라 그랬잖아요. 근데다가 사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술을 또 되게 좋아해요. 포도주 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잔치를 왕의 잔치라고 성경이에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는 먹고 마셔요. 그래가지고 고주망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사건을 얘기하려다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대로 술 마시고 잠들었어요. 일어나서 아침에 그 얘기를 했어요. 놀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미워. 다윗이 지금은 위기지만은 곧 왕이 되어서 다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놀래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에 그가 죽습니다. 슬픈 이야기로 끝나죠. 근데 그 여인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자기 종들도 잘해주고 또 다윗에게도 잘하는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딱 만났을 때 성경에도 그녀가 아름다웠고 믿음 좋고 인성이 좋으니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 아비가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남편 나발, 믿음 없는 부모 나발에게는 이 지혜 있는 아비가일, 믿음 있는 아비가일, 겸손한 아내, 겸손한 어머니,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겸손과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들도 그리 되어야 하고 우리의 며느리도 그리 되어야 되고 우리 손녀들도 그렇고 우리 손자 며느리도 그렇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할 일을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무슨 농사? 자식 농사 잘 지은 거예요. 아버지 때만 잘 되면 뭐예요? 엄마 때만 잘 되면 뭐예요? 우리 아들, 딸 대에 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우리 자식 되는 괜찮은데 손자, 손녀들 대에 가서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다 없어진다면 그게 올바른 자식 농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그냥 부르고 싶었는데 동영상 제가 이 곡을 만들 때
너무 느리게 안 했는데 이걸 부른 분들이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한번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이 한번 해보죠. 방송실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도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요, 우리 딸들, 며느리, 손자들이 다 이 노래 부르며 살게 해달라고. 자, 웅장하게 한번 들어줘요. 같이 한번 불러요. 마이크 잡고 불러도 돼요. 좀 더 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그리스도께 절대 내맡기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내게 명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특히 교만은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한 싸움터에 절대로 들여놓으면 안 되는 금지 품목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금지 품목.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삶의 인생의 승리를 원하면 그 싸움터에 절대로 금지 품목,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교만은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안 돼요. 금지 품목이에요. 직장 갈 적에도요, 교만 가지고 가면은 안 돼요. 금지 품목이에요. 학교 갈 적에도 교만 가지고 가면은 금지 품목인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오실 적에도요, 교만은 금지 품목이에요. 겸손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절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금지 품목이에요. 공항 우리 검사대에 설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항 들어갈 때 얼마나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신발까지도 벗어야 되고 양말을 벗어야 할 때도 있고 가방 속에 있는 거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꺼내야 돼요. 왜? 금지 품목이 들어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특히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그 금지 품목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금지 품목을 들어올 때 다 쓰레기통에다가 던져 놓고 들어오는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금지 품목 갖고 들어오시면은 은혜가 안 돼요. 금지 품목을 안고 있으면은 설교 들어도 감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 품목은 안 된다고요. 알았죠? 그러면은 옆에 보라고 손가락 걸어. 이제 걸어도 돼요. 이제는. 자, 옆에 보라고 알았죠? 하면서 약속. 자, 시작. 알았죠? 약속. 네, 벌써 다 걸었네. 손가락이 기네요. 자,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지극히 많이 낮아지심을 비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귀, 예수님이 높이 오르시고 귀하게 되심, 이것은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영광을 의미해요. 자,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자, 기도하며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된 승리자가 되고 참된 성공자가 되고 참된 일꾼이 되고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라는 거죠. 종교적인 의복들, 형식적인 의복들, 습관적인 의복들, 이 의복들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계급장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장로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권사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겸손한 사람은 다 돼요. 그래서 계급장을 떼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감동을 못 받고 나는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교만한 인생, 교만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라고는 콧물이라고는 흘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쌀쌀하고 차가운 인생, 그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됩니다. 답을 보시고 답하시면 교만요. 교만은 실상은 뭐예요? 교만은 실상 뭐죠? 누더기예요. 교만은 실상은 뭐예요? 불순물이에요. 교만은 실상은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다르게요. 교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뭐라고요? 똥이란 말이죠. 성경 빌립보 3장 8절 보면요. 배설물인데 우리 성경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되어 왔잖아요. 영어 성경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 빌립보 3장 8절에는 배설물을 덩 D-U-N-G 뭐예요? 똥이랍니다.
모르면서도 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것, 그리스도와 견주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찬송에서는 분토라고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똥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금지 품목이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교회 속에 DUNG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금지 품목,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싸구려라 그 말이에요. 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으로,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벗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겸손과 낮아짐의 옷을 입고 섬김과 희생의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좀 기억되기 위해서, 각인되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요, 째려보면 안 되고,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가요. 자, 그러면서 교만을 꺼내는 거예요. 자, 잠시 검문. 옆에 분에게 시작. 매 맞을까봐 못하시는군요. 지금도 마귀는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그 귀신들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 마귀의 수하들, 쫄개들이 귀신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에게도 악한 짓을 하라고 부추기고 유혹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줄 남았어요. 2줄. 지금 지혜 자랑하지 말고 또 뭐죠? 용맹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 2줄 시작.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